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복되다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내 모습이 잘났고 내 모습이 건강하고 내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멋있으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은 외모로 봐요. 외모, 돈 많으면은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지만은 그 속 사정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 사정은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일까요? 상대방이 거울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꼭 기도했어요. 작년 이맘때 좀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적과 외적이 표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 즉 자기 자신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여기 말씀 속에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느냐, 내 속에서 진짜 성령이 있느냐.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죠.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다 보니까,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은 뭐일까요? 공포감을 줘요. 결국 이 성경에 말하는 흑암 속에서 생명 속에 생명이 없는 그 생명 속에 생명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생명으로 오셨고 많은 것을 증거하고, 주일날마다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왜? 내 집이 잘 돼야 적용이 되고 내 삶이 잘 돼야 적용이 되는 거지. 그 말 한마디 참 잘하네, 말 참 잘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맛있게 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어머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머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머리 쓰다주면서 어머니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쏙 찬양하면서 저는 그걸 쓰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싹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 하냐면, 어머니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죠? 내 옆에 사람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호랭이 같은 아버지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간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왜 성령으로 살자,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는 60평 된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꼭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근데 어려웠을 때는 나를 돕지 않아요. 분명히 누가 와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누가 와서 그것을 해코지하고 무너져. 근데 그게 눈이 보이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이 어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자리는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모임이에요. 다시는 안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준 모임이에요. 몇 명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냐 이거죠. 뭐가 쪽팔리냐 이거죠. 우리는 남들한테 잘 보이기엔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늘 말씀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중국에서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완전 중국 사람들 옆에 통역을 하면서 했어요. 하는데 언어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지만은, 그런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들어줘요. 아멘해요. 그리고 신유가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신유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6시간, 거기는 요기가 1시간이 아니라 한참 가요. 저기 가서
햄버거 먹재요. 자기들도 못 먹었으니 먹자고 갔더니 3시간 걸려서 가서 먹은 거예요. 와, 그것도 조그마한 다맛으로. 와, 머리 질려 안 먹는다고. 근데 7시간 오토바이다가 이렇게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사모님이 뒤에다가 꼭꼭 묶고 왔더라고요. 그 예배 중에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막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왔어요. 와가 뒤에서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그 사모님이 그 막 하는데 감동에 나를 시키는 분이 있어요. 내 안에 나를 시키는 분이 있어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왜 왔냐고.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럼 왜 들어넣 있냐고. 아파서요.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랑해봤자 뭐예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막 해서 가만히 있어 너는. 그러니까 해서 통역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 너는. 그래가지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럼 왜 누워 있냐고. 일어나! 이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의 이 마이크처럼 하나의 전달자죠.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는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내 안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시키는 거 있지만은 분명히 2개가 있어요. 어둠이냐 빛이냐. 2가지가 있어요. 그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바보처럼 누르느냐 안 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믿어요? 그럼 일어나요. 나와. 그러니까 아파서 못 나와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난 싫어. 네가 와. 라고 나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일로. 그러니까 간신히 막 남편이랑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쫙 누워버렸어. 요 자리에서. 비도 많이 오고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분 앞에서 예수 이름 믿어요? 그러니까 뭐 했던 말에 가지고 일어나. 예수 이름 있으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마귀에 속하면 교회를 떠나요. 희한하죠. 합리성으로 무슨 일 때문에 너 못 가는 거지. 교회 무슨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내가 안 가고 싶어서 그러나 목사님 참 희한한 분이네 하고 합리적으로 안 가게끔 만들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면요 눈이 감겨요. 졸려요. 피곤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피곤해서. 근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제가 경험한 결과. 이걸 구경했죠. 근데 옆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80 넘는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 언니예요. 나도 좀 고칠 수 있냐고. 왜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왜 그러냐니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밥을 한 번 못 먹었대요. 미운 물로만 먹었대요. 물. 소화 기능이 없대요. 그러면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죠?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할 말이 있다. 딱 똑같다 이거죠. 예수 이름.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은 희한하게 살리는 영이더라 이거예요. 살리는 영. 마귀는 죽이는 영이더라고요. 마귀는 집안이 무너지는 형으로 만들어요. 갈라지는 형으로 만들어요. 싸우는 형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헤어지잖아요. 왜?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 말은 틀려. 남편은 틀리고 여자는 틀리고 서로 사체질하면서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나중엔 땅을 치면서 후회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택한 것.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를 믿느냐 하니까 어르신 믿는데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먹어라 이거죠.
했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확 치는 거예요. 왜? 밥을 먹고 응가를 잘했다고. 두려움에서 싹 사라졌다. 두려움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존재는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거죠. 하나님만 믿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서 어둠의 존재를 확 떠나게 하더라 이거죠. 이건 하나의 일만이죠. 다른 데도 있었어요. 다른 데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 내가 부사역할 때 안양에 사시는 분인데 누게르병, 코기, 뭐 이게 침이 뚝뚝, 그 여자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감동에 대해서 집사님 이쁜 집사님 나를 봐요. 그러니까 요양 보호사님이 못 돌려요. 나를 못 본다 이거지. 이게 굳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C자형이 된 거예요. C자. 안 돼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집사님 나를 봐요. 한 게 나중에 침을 흘려가면서 나를 보더라고요. 자, 집사님 여기 휴지를 딱 떨어뜨렸어요. 딱 떨어뜨리자마자 집사님 이거 잡아서 침을 닦아요. 젊은 목사를 보려면은 같은 연배더라고요. 근데 젊은 목사를 보려면은 침을 닦아야죠. 안 그러니까 못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 봐요. 부정이에요. 부정. 합리성으로 이 여자는 못 움직인다는 것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그마요? 우리 집이 잘못 살아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는 거 없어요? 그것은 부정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에이 난 필요 없어 술 한잔 먹다. 아니 먹지 말라 했나? 먹어. 신나게 가서 죽는다는 거지. 결국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행동해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마귀가 함께하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라고. 한번 하나님 내가 쟤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가요 내가 하는 거야?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마귀다, 귀신이다. 그분 손 잡고 화장지 잡고 닦았어요. 그럼 일어나자고요. 나랑 일어나서 댄스 좀 하자고요.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허리를 펴고 나랑 같이 걸었다니까요. 거기는 사모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도 있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은 지금 움직였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구약에는 외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자마자 자기를 돕는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그때부터 악신이 나가고 순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죠. 신약에서는 내적인 귀신, 군대 귀신, 아까 어떤 목사님 군대 귀신 들어오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어요. 걸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간증했지만 잃어버렸겠죠. 저도 오토바이 서울 출퇴근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작구청 앞에서 사고 나가지고 3년 동안 고생했어요. 의사들은 걷지 못한다고 장애 등급을 줬고 못 걷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고 난 믿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해서 나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택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아 오늘 가야지. 아이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짜증나서 왔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같이 오게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이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해서라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거죠. 내가 살인범을 했다 해서 죄가 아니고 그럼 율법의 죄죠. 그거는 남을 정죄했기 때문에 율법의 죄예요. 그러나 그 더욱더 큰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지만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거듭나야 되고, 거듭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되고 또 바뀌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은 내가 아닌, 침례는 왜 침례 받았지? 그때 침례 받았어요. 침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장,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주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계속 또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계속 사건 만들어요. 저도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계속 사건을 만들어서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요. 막 머리 복잡하게 터지게 만들어요. 막 싸우고 막 이러다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봐봐요. 멀리감치 나를 봐보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멀리감치 나를 딱 바라보면은 분명히 나를 이용하는 놈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거를 성경이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평안할지어다 이거죠. 평안하라. 저가 나를 비웃더라도 나는 평안하자 이거죠. 평안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스스로 해결돼요. 내가 시골에 부모님이 준 땅이 있어서 거기서 집을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도 동네 작은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해코지를 하는데 집들이 안 했어요. 내가 3년인데 집들이 안 했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에도 알아요. 교회 알아요. 안 할만하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코지해도요 저는 이렇게 웃어요. 인상 써야죠. 저 인상 쓰고 있죠. 아이고 가셔요. 대시오 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안에 배우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감옥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해코지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먼지 나는 것까지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야 먼지 다 난다. 우리 집이 먼지가 난다. 막 물 뿌렸는데도 그렇게 해코지만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뒤 딱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누가? 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 오늘 17장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아버지의 이름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렇게 해코지를 많이 해도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나를 무너뜨려야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요. 교회는 목사님만 무너뜨리면 풍비박산 나요. 가정은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만 없애버리면 풍비박산 나요. 그것을 즐기는 것이 마귀예요. 그럼 이왕이 끝나는데 어쩌냐?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전에 유전된 그 아담의 죄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난 왜 맨날 비굴하게 사느냐? 필요 없어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줘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고 닭을 키워보니까 닭장에 조그마한 울타리에서 자기가 채고 있는 것처럼 수탉이 암탉을 다 꼬 먹는 거예요. 이야,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조금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돌아가시는데 그거 뭐 좀 잘 산다고 뭐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싸우냐고요. 다 부질없는 거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낙원에 임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꼭 붙잡으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그 줄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거죠. 결코 나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편 된다고. 너를 끝까지 도와준다고. 골방에서 슬피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편이야. 근데 마귀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요. 살아봤자 뭐냐. 다 인생 필요 없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간다고 목회실 문도 열어놓고 사무실 문도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재정, 돈, 금고문도 열어놓고 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모든 문도 열어놓고 돈도 그 안에 있는 재정도 있고 막 정신없는 문도 열어놓고 심지어는 바깥에 문까지도 막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다 그래서 잃어버릴 판국인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 그 목회 부흥회 가서 설교하려는 그 기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돈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미치겠지. 이게 무슨 설교자야, 뭐 가짜 목사지. 자기 혼자 막 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설교는 그렇게 저렇게 때웠대. 뭐 대충 하고 나오면 안지 그런 생각을 했대. 뒤어 터졌다. 혼났다고요. 혼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거 그러지 않고 기도 회개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거의 이제 집회 끝나고 갔더니 거기 수의하시는 바깥에 아니 거기 뭐 누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떡대 큰 양복 입고 힘쓸 그런 덩치가 막 3명 4명이 그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더래. 왜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머니 나는 자기는 문 열어놔가지고 도둑 맞은 줄 알고 착각하고 집회 망쳐놓고 왔는데 오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왔는데 거기 딱 수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누가 왜 깡패들이 거기 뭐 있어요? 왜 딱 하고 막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냐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고. 나는 아는 사실이 없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대로 있더래.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믿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내가 마음에 믿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에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아멘.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죄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탈출하는 거예요. 죄에서 빼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어. 그 예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성령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령 즉 주인이 나를 움직이는 주인. 성령의 감동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탁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성령 있는 거 없는 거 헷갈리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건지 헷갈리네. 그러면 아유 진짜 이거 내가 성령이 있는 거요? 뭐? 하나님? 기도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령이 있나? 뭐 호주머니에서 돈 찾는 것처럼. 성령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직역해요. 다 직역해. 다 알아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셔요. 그 대신 네가 나를 믿기만 하라.
어떤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청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딱 예수님이 잡아요. 그 그림 있죠. 그러면 낭떠러지 딱 잡을 때 청년 딱 꼭 잡아. 그잖아요. 예수님 내 손 꼭 잡아줘요. 그러죠. 그러다가 내 손 꼭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손 놓지 마요. 그러니까 너나 놓지 마. 그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요. 근데 마귀 죄가 우리를 계속 살펴서 죄 짓게 만들어요. 합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유다서 1장 6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싫어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집 전 재산 모든 거 다 털어놓고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 없으면 또 천막을 해가지고 또 돈을 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짧은 육체 속에서, 짧은 우리가 삶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거 맨날 헌금 달라고 하지. 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라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있죠. 그죠? 죄라는 것은 네가 믿지 않는 것은 죄, 즉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은 나의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끌림 받아서 온 거예요. 스스로 왔다. 친구 삼아 왔다. 누가 왔다.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더러운 마귀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시작. 예수의 사람이다. 더러운 마귀야. 나는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귀신이 싫어하냐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끝이 없는 곳.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적행이로 가라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이 너는 무적행이로 떠나가라. 우린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적이 보여요. 표적이 이적이잖아요. 이적이 표적이고. 이같이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자, 즉 죄에 속한 자, 안 믿는 자,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사람은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즉 예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멸망할까 봐. 하나님의 그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이름을 요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성령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믿으면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즉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구별되다, 깨끗한 거예요. 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그때부터 내가 아닌,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서 배반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래요.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내놔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요. 미쳤다고 보죠? 아니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저도 아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아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요. 근데 한결같이 동질감이 있어요. 성령은 아까 중국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다 동질감이 딱 느껴요. 하나가 된다고. 외국이도 어디도 한국 하나가 딱 일치가 돼요. 어메이징 그리스 우리 찬양하자는 나 같은 죄 하면은
한국말 해도 그 사람 다 알아요. 눈물 흘려요. 맞아. 나 같은 죄 살려지. 운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귀 귀신은 우리를 자꾸 눌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주려고 해요. 인치심.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게요. 요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자, 약속의 성령, 약속. 네가 나를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서 마가다라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성령의 인침이 뭐예요? 불도장처럼 딱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끝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서 이겨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아는 자만 알고 받은 자만 알듯이 우리가 믿으면은 결코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성령도 나만의 체험. 내가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나만의 체험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믿는 거. 야 너는 똑같이 기도해. 두 손 버쩍 들어. 똑같이 평평하지 않아? 너 좀 더 들어. 너 좀 더 들어. 시작. 쫙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똑같이. 야 손 더 들어. 그렇지. 시작. 쫙 못 온다 이거죠. 그죠? 팔 떨어진다고. 우리도 각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손을 얹은 적. 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했는데 걸었는데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 오는 날 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걷지도 못. 그래서 막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 아프게 하는 이 아픈 마 예수는 따라갈지어다 했더니 그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만나는 예수. 이 요한도 요한복음에 지금 실린 것도 예수님이 그 기도한 것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곳에 왔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설교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 요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장래일 앞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길 가지 않으려고. 다 잘 살고 싶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일을 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럼 내가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책임져서 우한, 질구,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살고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깊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깊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얘기하네요. 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나 살기 원합니다. 살 잘하는 것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 앞길 잘 몰라요. 내 자녀들 앞길 몰라요. 내 삶 앞길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주여 하고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